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목요일이고 이제 곧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 돈을 아끼고 뭐 물질을 아끼고 내 능력을 아끼고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아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소유한 것들 많이 있죠. 예?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능력을,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뭐 많은 것을 각자가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우리가 잘 소유하는 것,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갖기를 좋아해요? 평생 머리 두고 잠을 자는 처소,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집을 참 아름답게 짓는 사람들이 있어서 뭐 한옥으로 짓는다, 양옥으로 짓는다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저 집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 집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져 있느냐, 얼마나 좋은 재료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집의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어떤 사람은 2학년 때 우리 나이에 4.19라는 게 일어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강북에 그 서대문을 지나고 나면 그게 강북 삼성병원이죠. 그 자리에 옛날에 어떤 집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통령 그리고 국회의장을 한 이기붕이라고 하는 분이 살았는데 그 집이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지나가면서 보면 제가 그 효자동에서 인천고등학교를 가기 때문에 그 집 앞을 맨날 지나가는데 그 집 앞만 지나가면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야, 저 집 참 좋다. 참 좋다. 누가 사는가. 그랬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 보게 되면 그 집 앞에 가면 침을 탁탁 받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 집이 바로 뭐 이 아무개가 사는 집이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해요. 그래서 침을 받는 것을 보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집이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거기 사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집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귀한 집이 되기도 하고 또 천대받는 집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의 가치는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 비록 초가상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참으로 좋은 훌륭한 존경받는 사람이 되면 그 집은 고대광실이 될 것이고 그 집에 정말 혐오받는 사람이 살면 그 집은 곧 폐허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 예배에 나와 있는 분들 아니면 각자 집에서 영상으로 또 달라스나 로스앤젤레스나 버지니아나 시애틀이나 브라질이나 태국 같이 이렇게 먼 데서 예배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집을 소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여러분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집 앞을 지나가면서 이 집은 참 좋은 분이 사는 집이야. 성도가 사는 집이야.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은 그 안에 사는 사람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집의 진가는
비싸고 크고 호화로운 정도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애착을 갖고 애정을 가지고 정돈하고 꾸미는가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거론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냐? 예, 우리 교회 양성전, 양성전. 그 이름이 아주 그냥 성전, 거룩한 집이다. 근데 우리 이 양 목사는 거룩한 성전인 것 같아요.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즉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참 진가는, 성도들의 참 진가는 여러분이 잘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 진가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 바울은 여러분의 성전 안에 누가 계시느냐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며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완벽하게 성도를 표현하는 어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성도는 늘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결하게 유지하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 이 성도에 대해서 잠깐 동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것이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을 강론할 때는 그릇된 시기와 분쟁으로 사분오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임을 바울은 강조함으로써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참 바울이 표현한 말씀인데 너무너무 오묘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말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사도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 거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가 머무르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뭐예요? 바로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만든 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개체가 바로 우리 각각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 단위 중에서도 성도 개개인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개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을 하나 집어내라고 하면은 각 개인의 영혼 상태는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중요한데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영혼 상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전인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인 성도의 영혼이 혼탁하여 세상에 잡다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거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어느 집에 들어가 보면요, 애들이 방 안에다가 막 갖가지 그냥 잡동사니를 다 널어놔서 들어가서 걸을 데가 없어. 그래서 발꿈치를 들고 이렇게 이렇게 피해가면서 걸어갔듯이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에 세상 것이 잡다하게 늘어져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거하실 곳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영혼 상태는 하나님만을 향하여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만을 향하여 정결하게 열려져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전인 성도들의 마음과 생활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성도의 실질적인 삶의 내용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21세기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생활의 실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실질적인 생활이, 우리들의 실질적인 생활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구현하는 생활이라고 하면 그 성도는 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다운 생활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성도의 생활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채워져 있다고 하면 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게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그랬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은 얼마나 정결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특별히 보아스 선교 회원들 몇 명 안 되지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 잘 알죠? 역대기 저자는 역대하 29장 5절에 성전의 정결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에게 더러운 것들을 일소시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 성전인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들 어떻게 정결케 하겠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을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성전의 그 중심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 내가 있네? 우리 안에 내가 있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우리 안에 중심에 정지하고 계시는 바로 Holy Spirit,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인 우리 몸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인 성도 안에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며 역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가장 의미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한 가지로 역사하시며 내주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하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함께 사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거룩할 수 있으며 구별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 또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성도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이끄시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이며 또한 그들 안에 이렇게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 선생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네. 또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과 에스겔 36장 27절의 말씀은 두 말씀이다. 거의 같은 맥락에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한시도 망각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성전인 자신을 더럽히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면서 그리고 그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범죄를 저지를 때 결코 하나님께서 그 개인을 용서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성령을 어떻게 해요? 성령을 속이는 죄가 이 세상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강평 목사다, 여러분이 누구다, 내가 누구다,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청지기 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올바르게 자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모든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엿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로 성전인 우리의 몸을 아무렇게나 방치하거나 더럽히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탐욕의 도구로, 때로는 미움의 도구로, 때로는 이 생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욕심의 도구로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가 얼마나 많은가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전된 우리 자신의 몸을 가지고 더 이상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지 않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힘이 들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의 지음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깊게 인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요구를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활의 모든 일상사 속에서도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성전, 즉 삶을 구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실질적인 내용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실로 이는 성도들에게 중차대한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할 때 비로소 우리 사회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거룩한 문화가 꽃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청지기들, 종인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는 첫째로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둘째로 이 성전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성령이 사신다. 셋째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인 이 성령의 전인 몸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꽃피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오늘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성전인 자신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벌을 면치 못한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말씀 기억해서 이 땅에 저희들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과 사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문화를 꽃피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190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190장입니다.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시간 넘쳐서서 원하옵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주여 세 번 합니다. 주여